주안의 만나 4월 18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4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이삭 가정의 갈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삭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리브가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옳지는 않았음을 우리가 또 같이 보게 되어요. 자, 오늘은 이삭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는가, 그리고 그 갈등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결혼을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결혼을 하게 됩니다. 헷족 속은 가나안 사람들이죠. 장남인 에서의 이러한 결혼의 내용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그리 귀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도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서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 과정들이 있었죠. 그만큼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적 축복에 대한 그 민감도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의지 안에서의 삶들을 살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을 주었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이제 100세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140세에 40세인 그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질 집안의 중대사라고 여기고 자신의 족속 가운데에서 신부감을 구하는 데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 엘리에셀 역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리브가라고 하는 신부를 구해왔죠.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이 가문에 주실 복을 염두한 과정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문으로부터 오실 메시아를 염두를 하고 이 모든 결혼과 집안의 어떤 상세한 것들을 이제 결정을 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서에게도 그러한 것이 없어요. 이삭은 그러한 에서를 영적으로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에서는 풍족하게 자랐고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창세기 초반부에 나오는 니므롯과 마찬가지로 풍족하고 힘이 있고 여유가 있는 그런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사냥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사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유는, 그리고 힘은 에서로 하여금 삶의 주도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137세에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가 이제 이때가 이스마엘이 죽었던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마 이삭이 그 형의 죽음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걸 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이 이 이후로 40년 정도 더 삽니다. 더욱 문제는 이제 이삭이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들 에서의 영적 상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내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냥을 해오라라고 하지요. 자신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리브가가 이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계략을 짜게 됩니다. 리브가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을 속이기 위하여서 야곱을 에서와 같이 꾸밉니다. 염소로 식사를 준비하고 염소털로 털이 없는 야곱의 팔을 털이 많은 에서의 팔과 같이 만들어서 이삭을 속이려고 하죠. 자, 여기에서 학자들은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셨던 말씀, 즉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것, 다시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 이 문구 오타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였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로 이러한 과정들을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법도 아닌 남편을, 또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울 때에는 리브가가 이 일들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장성하였을 때도 물었어야죠. 근데 지금 이들이 장성할 갈등이 있을 때에 나이가 아이들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 이들의 나이가 77세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리브가가 자신의 머리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요. 에서와 야곱이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축복을 받겠다라고 막 하고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가고 돌단을 쌓고 할 때가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돌단을 쌓고 할 때가 77세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가정이 어마어마한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쌍둥이 형제 중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하고 리브가는 사랑하는 야곱을 40년 동안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야곱은 그 늙은 나이에 타국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신세가 되죠. 자, 우리는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 방법도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머리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또 감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막 불안하고 초조할 때, 그때 우리가 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답과 방법을 주실지,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선으로 만들 지혜를 어떻게 주실지를 물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후에 영적인 분별력들을 잃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함을 다시 봅니다. 그렇게 항상 주님의 뒤를 걸으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함과 형통함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